오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과 그리고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볼 텐데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질투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사랑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새벽에 아침 또 새벽에 나와 앉아 있지만 어저께도 질문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대답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지키시길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새벽에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우상 이 단어를 쓰지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나는 우상과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우상에 지금 나는 그 단어에서 무엇을 섬기는가라는 제목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단순한 우상은요, 말하는 우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저께 배웠습니다. 우상은 형상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사랑의 방향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맞습니다. 그렇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발견합니다. 강력한 의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섬겨라는 명령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주 강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볼까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상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텐데요. 심판은 제한적입니다. 은혜는 압도적입니다. 즉, 하나님은 별하시기보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알고도 망했습니다. 자, 그럼 왜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과 그때의 삶이, 생각들이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과 허기짐과 빈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틀립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외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10독, 100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우는 것,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잘한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문제일까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 그래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성경을 10독 읽었어. 그래서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나는 알아? 하나님은 알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삶을 적용하고 나누라고. 왜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한나와 엘리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사랑의 방향을 발견해요. 자, 성경이 이 진리를 삶으로 보여줍니다. 한나와 엘리인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truth, love, 진짜 사랑입니다. 그럼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는 누구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가문이 무너졌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더 사랑했는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주 이런 얘기 하죠. 아마 얘기 안 하는 단체
없고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다음 세대로에 무엇을 해야 할까? 자기들은 기득권도 내려놓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듭시다. 시스템을 세웁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본질적인 말씀이 있는데 뭡니까? 지금 너의 사랑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전한다? 삶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나 한번 이 시간에 솔직히 고백할게요. 하나님보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자녀는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면 자녀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3, 4대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와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부부와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내 것과 나의 삶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보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든 사모든 권사든 전도사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우상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하는 하나님 볼 텐데요.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질투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든 약을 하든 뭘 하든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내 자녀에게, 사랑하니까 내 남편과 부인에게. 왜? 그것이 사랑의 질투. 이것도 하나님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관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었다. 즉 우상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부터 내가 백만장자 돈을 벌어야 됐다. 조금씩 서서입니다. 없을 때는 그 10불이 감사했는데 10불이 있으니까 100불, 100불이 있으니까 1000불, 1000불이 있으니까 10,000불, 10,000불이 있으니까 100,000불. 어떻게? 점점 더 욕심이 생기고 벌려고 하는 그 욕심, 이것이 바로 천천히 생기는 우리들의 욕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간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라. 누구를?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벌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왜 징계합니까? 나름대로 왜 책망합니까? 왜 뭐라고 잔소리합니까? 잘 되라고, 회복되라고. 하나님도 같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거할까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아닐까요? 할렐루야. 자, 그럼 볼 텐데요. 자, 우리 사람을 봤는데 이번엔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에베소서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텐데요. 자, 하나님은 교회도 동일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에베소 교회 볼 텐데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완벽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수고했고요. 그들은 인내했고요. 바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너희 처음 사랑이 변했다. 아니, 수고하고 인내하고 바른 교리, 그런데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을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라기 교회를 보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너는 가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사랑의 변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려놓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